2021년 2월 3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91페이지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흥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흥하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신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은 곧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권세와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세를 들어 바로를 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초월적 권능을 지닌 신으로 보이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계시를 받는 역할을 한 반면에
아론은 모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각각 다른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크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기와 소질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은사와 특기를 받았는지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러한 재능을 쉽게 말하면 달란트죠. 그걸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신학을 할 때 좀 고민이 된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목회자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을, 또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개발해서 잘 활용하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소질과 특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 사업가, 교사, 군인, 기술자, 예술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에서 종사하며 자기의 소질과 특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무슨 은사와 사명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룸으로써 개인 신앙의 성숙과 생활의 발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출애굽기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의 완악함과 그 완악함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강함과 교만을 단호히 징계하실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를 통해서 악인이 겪게 될 처참한 최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본문의 표징과 이적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에 대한 거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적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적의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징과 이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전개될 표적을 통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절대 지존성과 무한한 능력을 온 천하 만민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권능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잘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불어와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병들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망에 처해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평탄하기만 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그 완고한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발전하려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은 우리 신앙의 밥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시험과 환난을 많이 먹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에 6장 6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은 형벌, 선고의 뜻을 담고 있으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군대식으로 호칭한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군대의 행군 방식을 따라 진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애굽을 징계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리라 이 확인, 검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단순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이 순식간에 임할 것 같은 위기감을 주고 임박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 앞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부름에 순종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에 드디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대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섬겨온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다신론적 우상 숭배를 징계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바로를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비록 마귀도 이적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결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마귀는 온갖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석 같은 이단 종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높여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괴계를 마귀의 괴계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끝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행복교회에서 또 틈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거짓되고 헛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